2022년 한국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25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대림절 25일째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25일째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말한 대로 구유에 낳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중복된 말씀도 있습니다만 추가된 말씀도 있어서 함께 나누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2장에 들어와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천하가 다 호적을 하러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마리아는 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던 그 천사가 이번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요?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와 닿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11절의 말씀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세주가 탄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희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반가운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말해준 거죠. 들려준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찬송하는 것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평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말해준 아기 예수의 표적이라고 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는 그 아기 예수, 그가 있는 곳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이 목자들에게 관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서로 하는 말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볼까?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가 말해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발견했을 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 했어요? 전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듣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와,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을 했다. 새겼다는 거죠. 왜 마리아는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그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마리아는 이미 듣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늘 이렇게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이미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들은 좀 다르죠. 이 목자들은 오늘 처음 이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천사의 말대로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를 보는 것뿐이에요. 이 목자들은 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리아와 같이 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 천사에게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랬더니 그 천사의 말이 그대로 됐던 적이 있지. 맞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들은 대로 그 일이 되어진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또 들으면 그 말한 대로 되더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 주는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죠. 그 말씀대로 그러면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말한 대로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바꾸면서 말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거기에다가 또 말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모습을 쳐다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적용입니다. 아까 마지막 그 20절에 그 목자들이 그랬죠.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가?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이 목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저도 이 목자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25일째가 되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